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주간 예배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예배에 참석하신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 번만 또 인사드릴 건데요. 이제 앞뒤로 이제 인사를 이렇게 어떻게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부는 작년에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에는 어른들의 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하여서 홀리키즈라는 예배와 공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기성세대 분들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예배와 찬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예배와 찬양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예배의 틀보다도 훨씬 재밌어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양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키우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고민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디어를 빼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홀리키즈 예배와 공과 속에서도 많은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아이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기존 예배보다 훨씬 다르다는 것을 2025년도 반년의 시간 가운데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부적절한 언어, 그리고 무분별한 광고, 콘텐츠의 폭력성과 선정성 등 많은 영향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는 뗄 수 없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제의 내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미디어를 접하더라도
미디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기준과 잣대가 확실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성 세대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믿음의 자녀로 커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과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바로 그 당일까지도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은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뜨고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시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사회의 모습은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의미는 가장 낮은 모습의 종의 형태의 모습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섬기신 모습을 말로 아닌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고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너희도 똑같이 하게 하려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 같지만 또한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너무나도 추상적이라서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명료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사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동역자를 사랑하기 위해,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준다면은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사랑을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랑이 고갈되어 결국 내가 스스로 지치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페적,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있고요. 어떠한 것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욥기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는 탄식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도 종류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많이 들으십니까? 아마 간구의 기도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조금은 변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십자가의 고통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 죽음 가운데 잠시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러한 단절되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같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있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낮고 낮은 땅에서도 더 낮아져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성도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분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섬기셨다면은 그 섬김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통해서만 상환이 가능한 부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알려주셨다면은 우리는 섬김의 본이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시는 일,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또 숙고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과 그리고 좋은 방법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번 주부터 이제 유년부하고 유치부를 시작으로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주부터 유년부하고 유치부가 시작으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 자신의 입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